추수감사주일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루를 감사할 수 있으면 평생을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감사는 선택이에요. 감사를 의미하는 영어의 thank는 think,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진 어근에서 출발된 거예요. 생각 중에서도 좋은 생각이라는 말이 발전하고 발전하여서 감사라는 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동일한 일을 겪고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깊이 생각해보면 거기에 감사할 일이 반드시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감사를 선택한 여러분의 그 감사의 하루가 여러분을 평생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감사는 성도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1년에 한 번 감사절로 드리는 이 절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감사 인생은 최고의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생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생 감사하면 평생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황성주 박사님이 의사신데요, 그가 절대 감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감사는 은혜와 동일어이다. 감사는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감사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바라보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저도 평소 그 생각을 했는데 그 문구를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은혜와 동의어라는 사실,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평생이 그 은혜 인생이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는 평생 감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고백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평생 감사하는 최고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평생 감사하는 감사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를 선택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감사할 일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발견할 수 있고 감사를 생각할 수 있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일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이는 결과에 집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을 때, 좋은 일을 겪었을 때에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지만 어디 우리의 인생이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슬픈 일이 생깁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빠져듭니다. 이렇게 보이는 결과만 보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게 될 때에, 보이는 것으로만 나의 판단을 하지 않을 때에,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42편, 45편은 하나의 묶음으로 된 시편인데요. 시편 42편은 2달락으로 되어 있고 시편 43편은 전체가 1달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모든 문구의 후렴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세 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시편은 표제가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지은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충성만 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시기로 다윗은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다윗이 힘들었던 것은 육체적인 것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쫓기는 다윗의 겉모습만 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설명한들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다윗은 조용히 주님 앞에 머물렀고 서러운 눈물만 흘렸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자신의 처지로 인하여서 낙심하였던 것이죠. 절망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이 낙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낙심하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윗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은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다윗은 낙심하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명령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안위를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기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성숙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영광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벽이 있지만 벽을 가르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시오. 길이 없는 광야 가운데서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고 홍해밖에 찰랑거리고 거기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물 속에서도 길을 보시고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세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면 우리는 절망 중에서도 다시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싹이 틔어지고 꽃을 피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삶에 대한 태도로 그 사람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기준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스펙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보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보고 평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태도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실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태도로 평가하십니다. 태도는 곧 마음의 중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척하는 삶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종으로 살 때도, 그리고 갑자기 그의 인생이 희망이 솟구치면서 보디발 장군의 눈에 들어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에도,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강간미수범으로 치욕적인 감옥 생활에 들어갔을 때에도,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변함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는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삶의 태도가 요셉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했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태도가 어떤 태도로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도는 과거를 기록하는 사서고, 현재를 보여주는 대변자이고, 미래를 알려주는 예언자다. 태도는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나에게서 묻어나오는 그런 향기이고 얼굴입니다. 아니, 나의 존재입니다. 나의 삶의 태도가 나의 존재 자체라면 우리는 태도를 정성스럽게 가꾸어야 되고 관리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긍정적인 태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불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언제나 믿음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도 이 한 해를 성실한 태도로 여러분이 살았다면 여러분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인정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은혜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할 말이 딱 하나 있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무사히 지내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년을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늘 듣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1년을 무사하게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며 늘 고백해야 될 말은 부족한 저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신앙을 가졌고 안목을 가졌기 때문에 하루를 감사할 수 있는 성도는 1년을 감사할 수 있고 그리하여 그의 인생 전체가 감사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대한 일화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1620년 9월 6일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 신대륙을 향하여 출발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메스터호라는 배를 타고 남미로 간 청교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메이플라워 호에 대해서는 알지만 메스트 호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신앙인이었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신앙의 자유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북미로 갔던 메이플라워 호와 남미로 떠났던 메스트 호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동기의 차이였습니다. 물론 남미로 간 사람들에게도 신앙적인 동기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미로 가려고 했던 가장 큰 동기는 황금과 같은 물질에 있었습니다. 남미에서 엄청난 양의 금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새로운 대륙에 가서 새로운 기회를 잡아 부자가 되기 위해서 메스트호를 탔던 것입니다. 반면에 북미로 갔던 사람들은 황금과 같은 물질 때문에 간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마음껏 섬기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보다 신앙적인 동기 때문에 메이플라워 호를 탔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신앙이었고 하나님이었고 교회였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국교도들이 핍박하고 있을 때에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그들은 마음껏 찬양을 부르며 마음껏 기도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결국에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두 그룹이 각기 다른 동기로 각기 다른 지역을 향하여 떠났던 것이죠.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앙을 찾아 북미로 갔던 그들과 그들의 후예들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찾아서 그곳에 와서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며 예배당부터 먼저 지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 둘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예배당을 건축하고 또한 거기에 농사지어서 최선을 다했을 때에 주신 그 열매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여서 그 추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신앙적인 동기 때문에 북미로 간 사람들은 신앙의 르네상스를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질의 풍성함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뿌린 감사와 희생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후손들은 오늘의 미국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과학, 기술, 영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메스트호를 타고 황금을 쫓아 남미로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물질적인 동기 때문에 남미로 간 사람들은 신앙도 잊어버리고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돈도 벌지 못했습니다. 지금 남미 지역의 나라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늘 인플레이션으로 시달리고 반복되는 경제 불안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모두 그들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남미의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 미국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은 하나님, 가드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찾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골드, 황금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황금을 찾아서 이 땅으로 건너와서 황금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조상을 둔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결심의 동기의 차이가 빚은 결과는 충격적인 대조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인기, 하나님과 명예, 그 중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신앙이 최고신앙이에요. 감사 인생은 그의 평생을 최고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은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선택하고 그로 인하여 감사를 선택할 수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 인생으로 채워질 때에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최고의 인생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